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이제 지루한 그 심판의 이야기가 끝나고 광야에 들어가서 드디어 만나와 메추라기가 등장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제가 주님께 마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처럼 또 이 이슬이 바닥에 맺혀지는 것처럼 그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성취되었는가, 그것이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양식을 얻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에서 얻는 거고 하나는 하늘에서 얻는 겁니다. 땅에서 얻는 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기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기경할 좋은 땅이니까 심고 경작해서 이제 첫 열매를 얻는데 그 한 5년 때까지 과실을 먹지 못합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느라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양식은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어쩌면 더 큰 기적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라, 떡이니라. 이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의 기적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만나가 그들이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불평해서 얻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원망하였더라.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들었느니라 해요.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원망을 했냐 하면 하나님에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굶어서 죽게 만드냐고. 이전에는 칼에 죽겠다고 홍해 앞에서는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 자주 하시죠?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답 잘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원망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근데요, 이게 똑같은 거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똑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이 이 세상을 바꾸는 그 기도자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 말씀 주셔서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기도에 대한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곳은 이 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된 것은 우리 기도가 하늘에 들려지면 응답된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간구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지, 내가 원한다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건 응답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보면 알아요. 그들이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했어요. 우리 여기서 왜 죽게 만들었냐고.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조심하라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 왕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는데 그 사무엘에게 왕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였거든요. 우리는 사사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원치 않아요. 옆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는 왕을 원해요. 근데 그들이 또 몰랐던 게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왕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눈앞에 있는 사무엘에게는 이게 분명해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기를 원하는 거였거든요. 마지막 사사가 아니라 왕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만 말해줍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을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사실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여러분,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우리의 원망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이 원망하며 부르짖고 나 죽겠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고생시키고 인도해냈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큰 이적의 역사와 애굽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의 손을 보고도 원망해요.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둘째 달 15일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요 정도 여정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 마라로 갔습니다. 근데 마라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이었어요. 그 사흘이면 충분해요. 뭐 하기 충분하냐면 불평하기 충분해요. 그 사흘만 물이 써서 먹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마라를 고치시죠. 치유하시죠. 치유하고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엘림은 그 물을 고치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쉬게 하고 파라다이스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쉴만한 물가에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이 장막치고 제가 보니까 한 2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2달 정도 그 그늘 아래 그 샘물과 또 먹고 마시고 쉬고 그들을 충분히 치유하고 쉬게 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 광야로 들어가서 신광야에 들어가서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다는 그 말과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만찬에 있을 때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몇 마디 했는데 그 말이 내용이 뭔지 다 내용이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말했다는 거죠. 마이크가 켜진 줄 알았더라면 그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옛날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군수 이제 선거를 하는데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그 후보 중에 한 명이 욕을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이 마이크에다 대고 한 거예요. 떨려 죽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들은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냐면 그 한 마이크가 켜진 거를 모르고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 경건하게 기도의 자리에 기도가 쌓여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거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은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심지어는 거짓말이나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보니까 이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얘기를 딴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지금 없으니까. 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 돌아오고 다 드러날 날이 옵니다. 이 언덕에서 다 얘기가 마이크 켜놓고 들리는 것 같이 다 들리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근데 더 두려운 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에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언약을 듣고도 그 믿지 못해서 속으로 웃었어요.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고. 피식 웃었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말 안 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으로 웃은 사라에게 너 왜 웃냐고. 근데 웃은 대로 내가 웃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는 것이나 내 입술에 무슨 말을 담는 것이나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불평이 다 하나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정말 은혜가 뭐냐 하면 그들이 원망했는데 그 원망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하시기 전에 그들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정말 그렇게 고통당하던, 노예로 살던, 신음하던 430년을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 정말 불쌍히 여겨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제 자유하게 된 지 2달 열흘 지났는데 돌아가겠대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돌아갈 다리를 끊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선교사들이, 요즘은 선교사로 떠날 때도 좀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권면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갔다 오면 노후를 보장해 주는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장해 놓고 가시라고 이렇게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단체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한 30년 전에만 선교사 나갈 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돌아올 다리 끊고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라고. 근데 그렇게 해야지 정말 믿음으로 살겠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진짜로. 돌아갈 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가야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그거예요. 돌아갈 다리를 끊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겠냐고,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수 있겠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돌아갈 다리 끊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그냥 가겠다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살아가는 경쟁 사회처럼 뭐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선점하려고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확연히 달라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먼저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삼촌이고 아버지고 없어요. 여태까지 자기를 그렇게 아버지같이 키워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좋은 거 나오면 내가 먼저 저 땅 내가 가질게요. 그 기회를 아브라함이 먼저 주잖아요.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나머지 갖겠다고.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한국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삼촌 먼저 좋은 거 하세요. 내가 보기에 여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조카니까 이 땅을 갈게요. 근데 조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을 택해서 결국 불행해지고, 아브라함은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그리고 그 땅은 정말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다 바뀝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좋은 땅 따라가지 말고 내가 밟는 땅이 좋은 땅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그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의 삶을 사는 이유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갈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원망의 응답을 받아서 만나가 내리는 그 광야의 땅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 만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돈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고민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것이 정말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의 아주 극빈층에 해당되시는 분들,
우리 서울역 쪽방촌 갈 때 사시는 만나는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살 만큼 공급해 주셨는데 그걸 너무 염려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살아요.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늘 불평해요. 그래서 물이 컵이 이만큼 한 70%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70%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아직 안 찼어요, 주님. 옆집은 다 차고 넘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집에 지붕이 덮이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대학에 가는 사람들,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 전 세계의 퍼센테이지가 요즘 바뀌었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정확히 말하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적어요. 우리는 지금 뭐 누리는 게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누리는 거나 감사할 게 많으면 많았지, 그게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게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없이 한 200만 명 되는 이 대민족의 이동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낸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어쩌다 한 40일 정도 도시락 싸들고 막 짐 다 싸들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40일 동안은 그 어린아이들 젖먹이까지 다 이동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었겠죠. 원래 한 40일 거리거든요, 직선 거리로는. 근데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이 40년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40년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헤어지는 거 없이 다 살게 하고 한 세대가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산 겁니다. 그 광야에 당연히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광야는 육체 기근이 있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영적인 기근이 더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그 기근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증거가 뭐냐면 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필요해서 줬고, 이 만나를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만나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먹을 양식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드러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근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육체의 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아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져요. 지금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1, 2부 다 녹화로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의 홍수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 클릭해서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내 취향에 딱 맞는 설교를 내가 찾아서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주제를 찾아서 들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많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광야의 만나입니다.
만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 육체도 살리고 내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식이 두 가지 양식인 거죠.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땅 파서 씨앗 뿌리고 물 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손길이 닿아서 열매 맺게 하여서 그것을 얻는 양식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 만나는 기적이에요. 자, 근데 이 기적적인 이 만나가 어떤 거냐 하면 가시처럼 씨앗같이 생겼어요. 그 벽시처럼. 근데 아주 맛있어요. 그 꿀 과자 같이. 뭐 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광야에 있는데 정말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주스러 가면 얼만큼 주워 오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워 올 때 기준을 줬어요. 한 사람의 한 오멜이다.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인원수를 파악해서 누가 가서 주워 오든지 그 인원수대로 주워하라.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이 만나를 다 각자 다르게 퍼왔는데 오멜에다가 담으면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퍼왔는데 오멜에만 담으면 이게 이 부피가 변경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오병이어의 그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한 오멜이 채우면 한 오멜씩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이 만나를 여섯째 날에는 유효 기간이 하루가 더 늘어나서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데 평일에는 아침까지 남겨두면은 못 먹게 돼 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런데 저 같아도 좀 남겨두고 싶죠. 제가 많이 남겨놓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만약에 이 오메를 만나를 주우러 가면 내가 하루 내 분량이 이만큼이면 혹시 좀 모자랄까봐 조금 한 줌이라도 좀 더 주머니에 넣고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 조금 더 넣고 간 것이 벌레를 먹든지 냄새가 나든지 먹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걸로 미리 요리를 해서 하루를 더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때만 썩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썩을 음식이니 그렇게 더 퍼가지 말라고, 더 담아가지 말라고. 근데 첫 번째 날부터 그들이 어겨요. 그 이스라엘 진중에 썩는 내가 진동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것으로 뭐가 드러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만나를 주신 목적 첫 번째는 그들이 기도해서 구한 것도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옷이 필요한 걸 아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범죄한 인간에게도 짐승을 하나 잡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발가벗고 있는 두 남녀에게.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은 가릴 것을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아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걸 모르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돈이에요. 근데 우상이나 돈이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겠고 아침이 되면 너희가 내 영광을 보리라. 만나를 통해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차고 여전히 원망하고 사흘 길만 떠나면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돈인 줄 알아요. 건강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고 살아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많고 우리가 그 시온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들처럼 아주 안전한 견고한 성벽에 내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데 모욕해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해도 이 성에는 못 올라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도 너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철통 같은 그 성벽의 안전한 곳에 사는 게 여러분의 꿈이십니까? 아니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지라도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갈지라도 그 광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만나를 하나님 아직 주시기 전에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노릇하고 싶은 거죠.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적이 앞에 있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내가 죽어도 저기 가서 죽겠다고. 내가 거기서 노예가 되더라도 한번 그 가막 옆에서 굽던 고기 한번 맛보고 부추 한번 더 먹어보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하여 가실 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차라리 애굽 가서 죽겠다고. 여기 못 살겠다고. 불평과 원망으로. 오늘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만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일까요? 저는 아직 제대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까? 그 가보신 분들이 저는 하루는 가봤습니다. 그 요르단에서 한번 제가 그때는 성지순례 간 게 아니라 NGO 사역으로
전쟁 난 곳에 갔었는데 들어가질 못해서 기다리다가 하루를 가봤는데 광야를 봤어요.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와, 여기서 불평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은혜로 바꾸신 거예요. 그 증거가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광야로 들어가면 그들과 뭐 별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불평하겠죠. 원망하겠죠. 나 못 살겠다고. 그리고 막 모세에게 막 멱살 잡고 그럴 것 같아요. 돌도 던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만나가 유효기간이 아주 짧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루만 한 끼만 없어져도 불평할 사람들이에요. 또다시 원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만나를 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로 주셨냐 하면 우리는 하루도 못 견딥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하루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치예요. 할렐루야. 그 만나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년 전에 믿음 가지고 오늘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채요, 하루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그 만나를 먹고 기뻐하고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바꾸고 삶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만나의 유효기간이에요. 우리가 부패한 인간이라 이게 얼마 가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다 썩어져가는 만나와 같이 얼마든지 다시 원망하고 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방향을 트는 뿌리 깊은 죄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양식. 그 은혜 한번 받고 한 40년 가면 좋잖아요. 그죠? 40년은 뭐 너무 길면 한 40이라도 가면 좋은데 우리의 믿음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만나가 주시는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이게 정말 은혜더라고요. 원망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나의 필요를 하시고. 오늘도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시간을 40년이나 누리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끊겨서 너희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잘 보관하고 기념하라고.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만 먹었던 양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신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더 많이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인생은 우리가 불평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셨다는 놀라운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밤에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아침에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만나를 주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